최초로 시중에 판매된 휴대전화, 세계에서 가장 최초로 시중에 판매된 휴대전화는 1984년 모토로라사의 다이나텍 8000X라는 물건입니다. 안테나를 포함해서 길이가 30cm 정도 되고 배터리 부착 시 그 무게가 1kg, 고기 5인분 정도에 이르는 그런 전화기였습니다. 배터리 가득 충전했을 때 대기시간 8시간 가능했고, 또 가득 충전했을 때 30분, 자그마치 30분이나 통화가 가능했습니다. 놀라운 기능도 있었습니다. 그 전화기는 전화번호를 자그마치 30개나 저장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출시 가격이 3,995달러였습니다. 오늘날 환율로 환산해도 약 44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약 40여 년 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날 가치로 1,500에서 2,000만 원 차 한 대 값 정도 되는 그런 전화기였습니다. 차 한 대에 버금가는 그 전화기를 살 사람이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출시된 이후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생김새가 마치 큰 벽돌과 같아서 별명이 벽돌폰, 브릭폰이었습니다. 차에 큰 벽돌을 거치하고 다니는 사람, 가방에서 큰 벽돌을 꺼내어서 귀에 대고 말하며 다니는 사람, 당시 그것은 부의 상징이었고 최고의 멋이었습니다. 1988년 한국에도 동종의 전화기가 판매되었습니다. 기능이 조금 더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벽돌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 벽돌은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 당시 카폰 들고 다니는 사람은 최고 부자였고 카폰 한 대 가격이 400만 원 했다, 그런 이야기를 제 기억에도 아직 생생합니다. 지금의 휴대전화 어떻습니까? 굉장히 스마트합니다. 고급 컴퓨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가방에서 차에서 꺼내는 것이 아니라 뒷주머니 안주머니에서 쏙 꺼냅니다. 150여 그램 무게의 전화기가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이 수백 기가에 이릅니다. 뿐만 아닙니다. 중고생들 대부분까지 그 스마트폰을 갖고 다닙니다. 이런 스마트폰이 있는 현대에 만약 여러분들께 1,500만 원, 2,000만 원 내고 벽돌폰을 사용하라 라고 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괴짜 수집가가 아닌 이상 그 벽돌을 사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벽돌 전화기를 사용한 당시의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벽돌 전화기의 역사를 무시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꼭 필요했었고 그것이 가치가 높은 것이었습니다. 그때의 기술적 기반 위에서 발전되고 개선되고 새로운 옷이 입혀진 것이 오늘날 스마트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벽돌폰을 사용하지 않고 또 사용할 마음도 없지만 벽돌폰에 대한 나름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다른 이야기 하나 더 하려고 합니다. 혹시 계급과 직위의 차이를 아십니까? 중대장직을 수행하는 병길규 대위가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여기서 대위는 계급이고 직위는 중대장입니다. 제가 중대장인데 제 중대 소속 병사가 저를 변대위님이라고 불렀다면 이게 호칭을 바로 사용한 것이 맞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갓 들어온 신병이거나 아니면 전혀 개념이 없는 병사일 것입니다. 그 둘 다 아니라면 나는 병길규 대위를 나의 중대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부와 반항의 강력한 표시라고 밖에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부대 소속 병사들이 저를 병길규 대위님이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바른 호칭이 맞습니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아들 둘을 둔 병길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병길규를 계급으로, 아버지를 직위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아들이 저를 부를 때 병길규 씨라고 부른다면 어떻겠습니까? 멀쩡한 아들이 만약 그런다면 나는 병길규 씨 당신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런 의사표시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집의 아들은 저를 병길규 아저씨, 병길규 씨라고 불러도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직위와 계급의 중요한 차이 중 하나가 책임의 여부입니다. 옆집 아저씨 병길규 씨는 자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지만 아버지 병길규는 자기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옆 중대장 변대위는 자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지만 자기 중대장 병길규는 자기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그게 계급과 보직, 직위의 차이일 것입니다. 예하 부대 한 부대 병사가 경계에 실패한 이유로 보직 해임당하는 사단장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작년에도 해병 2사단장이 보직 해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사단장은 보통 별 2개입니다. 별 2개, 소장, 계급입니다. 사단장은 사단 전체를 지휘하는 사람으로서의 그의 직위입니다. 사단장 변장군이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 사단장 변장군이 보직 해임이 되었습니다. 보직 해임 되었을지라도 계급은 여전히 별 2개 소장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사단장은 아닙니다. 여전한 장군이지만 사단 조직과 부대는 더 이상 자기 관할이 아닙니다. 지휘권은 후임 사단장 혹은 직무 대리권자에게 보직 해임되는 그 순간 이미 넘어가 버렸습니다. 장군 월급은 계속 나오지만 더 이상 사단장 사무실도 사단장 전용 차도 운전병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차로 직접 운전해서 부대로 출근해야만 합니다. 어제의 그 부대원들이 더 이상 자기 부대원들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경례는 하지만 예전 같지 않습니다. 부대 출근은 했지만 별 2개 달고 있지만 갈 곳이 없습니다. 다른 군인들을 만나면 그저 서먹서먹합니다. 계급은 장군이지만 부대에 미치는 영향력은 100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중대장 1명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더 이상 군대에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보직 해임된 장군이 전역할 수밖에 없는 이유일 것입니다. 이것은 군대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에도 있는 일입니다. 직위 해제된 부장 월급을 받으면서 출근은 하지만 갈 곳이 없습니다. 보직이 없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일도 없습니다. 이 부서 저 부서 다니며 허드렛 일을 하면서 버텨보지만 서먹서먹하기만 합니다. 사표를 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계급이 있다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직위나 직책이 없다면 계급은 의미가 없습니다. 계급보다 직위가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비록 계급은 낮을지라도 중책을 맡고 있다면 조만간 그의 계급도 올라가는 이유일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1절에서 18절은 4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이 지난주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전해드렸던 1절에서 3절, 두 번째 단락이 4절에서 6절,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이 7절에서 11절, 마지막 네 번째가 12절에서 18절,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 4개 단락 중 오늘은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인 4절에서 11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6절 앞부분을 먼저 보십시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새 언약의 일꾼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개인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까지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만족하게 하다라는 단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5절 보시면 여기에도 만족이란 단어가 2번 나왔습니다. 충분한을 의미하는 히카노스를 어원으로 하는 단어들입니다. 2장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장 16절 맨 뒷부분에 감당하리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단어 역시 동일한 단어 히카노스입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사용된 만족, 이 만족이란 단어의 의미를 2장 16절을 차용해서 의미를 해석하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자격,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만족보다 더 정확한 이해일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는 이 능력과 자격은 어디로부터입니까? 바울 개인의 지식, 학벌, 자신이 가진 특별한 능력, 그것으로 인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5절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감당할 능력과 힘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이 능력이 내 것이라고, 내 능력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만족, 우리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바울의 사도됨, 바울이 사도직을 수행하는 능력,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추천서 들고 와서, 지난주 설명드렸듯이 추천서 들고 와서 고린도 교회를 문란하게 만들며 바울을 비방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했던 그들과는 다릅니다. 이제 4절 보십시오. 그러기에 바울에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어떤 확신, 무슨 확신입니까? 종이에 쓴 추천서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추천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행하는 사도의 직분, 자기 직분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 확신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바울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인 것입니다. 이제 새 언약, 이 단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새 언약이 있다는 말은 옛 언약도 있다는 말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 있다면 옛 언약의 일꾼도 있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신약, 구약이 바로 새 언약, 옛 언약의 그대로 반영된 것입니다. 새 언약, 옛 언약은 신약, 구약 그대로 이해해도 됩니다. 새 언약, 옛 언약, 그리고 새 언약의 일꾼과 옛 언약의 일꾼을 바울이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6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바울과 성도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새 언약의 일꾼이란 직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새 언약과 옛 언약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옛 언약의 것들은 율법의 조문으로 하신 것이었지만 새 언약의 것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셨습니다. 옛 언약의 것들은 죽이는 것이었지만 새 언약의 것들은 살리는 것입니다. 율법의 조문, 하나님의 영, 죽이는 것, 살리는 것,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옛 언약, 즉 율법을 알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결국 지킬 수 없음을 깨닫게 만듭니다. 율법을 어긴 죄인이기에, 지킬 수 없으면 율법을 어긴 죄인이 됩니다. 율법을 어긴 죄인이기에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결국 죽을 수밖에 없음을 확인하게 만드는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자신,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더욱 보게 만드는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인간은 한 사람도 없게 깨닫도록 만드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의 짐을 지고 가면 갈수록,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죄의 짐은 무거워지고 결국 그 짐에 깔려 죽고 마는 것이 율법 아래 있는 인간의 운명입니다. 겉모양은 거룩하지만 내면의 변화는 없는 위선자들, 그래서 그런 위선자들을 만들어냅니다. 자기 눈에 덜 보는 깨닫지 못하고 타인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잘 보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타인을 정죄하는 그런 인간들입니다. 왜냐? 지킬 수 없기에 자기는 지키는 사람인 것처럼 포장을 하면서 타인을 향해서 정죄하는 그런 인간도 만들어내는 것이 율법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을 지키는 데는 누구보다도 열심이었습니다. 겉모양으로는 흠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타인들에게는 냉혹했습니다. 겉모습 거룩한 율법의 옷을 입고 타인을 깔보고 정죄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정죄를 들었던 사람들,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말이 맞구나, 나 잘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변화된 모습보다 반발과 분노를 더 키우는 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정죄할 때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을 만드는 것보다 분노를 더 키우는 것이 율법의 기능,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 즉 복음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용서함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에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사랑과 은혜의 복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보듬고 아끼고 용서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복음은 사람 안에 변화를 일으킵니다. 복음을 듣고 살아납니다.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
바울의 변화, 우리가 아는 바울의 삶, 바울의 변화가 6절을 잘 설명해 줍니다. 아시듯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율법 아래에 있는 바울, 그때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가두고 죽이는 곳에 넘겨주는 일을 했었습니다. 정죄하고 죽이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옛 언약의 일꾼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직책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바뀝니까? 십자가 복음을 전하며 사랑하고 용서하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바울이 옛 언약은 무용하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렇습니다.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합니다. 옛 언약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 등장한다면 과거의 거룩과 의와 선의 빛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벽돌폰도 좋지만 스마트폰이 있는데 벽돌폰 사용할 이유 있습니까? 나름의 역할을 했기에 벽돌폰도 존중해야 하지만 스마트폰이 있는데 그것을 사용할 이유 없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 그것은 벽돌폰이 스마트폰으로 더딥혀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스마트폰은 벽돌폰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스마트폰은 벽돌폰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주보 오른쪽 하단에 있는 로마서 말씀 두 곳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여기에 반영을 하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의를 근거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근거하지 않고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실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의로움도 나타내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벽히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새 언약을 통해서만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추구했던 의가 복음을 통해서 완성된 것입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욱 굳게 세워준 것입니다. 새 언약이 옛 언약의 마침이 된 것입니다. 복음으로 율법이 완성된 것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 그가 누구입니까? 율법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직분이고 직위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새 언약의 일꾼이 있다면 구언약의 일꾼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언약의 일꾼으로 출애굽기 34장 속 모세를 소환해 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는 광채가 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음으로 인해 생긴 영광의 광채였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 광채로 인해서 모세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모세는 수건으로 그 광채를 가렸었습니다. 본문 7절 보십시오. 그 사건을 기억시키며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구언약의 일꾼 모세의 얼굴 광채를 생각해봐라. 그 광채가 얼마나 컸던지 사람들이 모세를 쳐다볼 수 없었다. 조만간 없어질 광채였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만 했었다. 구언약의 일꾼된 직분이 이토록 영광스러운 것이었다. 이어지는 8절에서 11절 보십시오.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계속 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구언약의 일꾼의 영광이 이토록 크다면
새 언약의 일꾼의 영광은 얼마나 크겠느냐? 율법의 일꾼이 이토록 영광된 것이었다면 성령의 일꾼은 얼마나 영광된 것이겠냐? 정죄하는 직분이 이토록 큰 영광이 있다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게 만드는 직분의 영광은 얼마나 더 크겠느냐? 새 언약 직분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구언약 직분의 영광이 없는 듯이 되고 말았다. 당연한 것 아닌가? 모세 얼굴의 광채는 일시적인 것이었다. 구언약 직분의 영광은 일시적인 것이었다. 그 영광은 신약의 영광이 올 때까지만이었다. 그러나 신약 직분의 영광은 영원하다.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여, 나와 여러분은 새 언약의 일꾼들이다. 우리에게 있는 직분의 영광은 모세의 것보다 크다. 우리의 영광은 천국에까지 이르게 될 영원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7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이 자신의 직분이 모세의 직분보다 크고 영광스럽다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직분 또한 모세의 것보다 더 크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모세가 어떤 인물입니까? 구약 역사를 통틀어 모세만한 인물이 있습니까? 아브라함, 다윗 외에 모세에 견줄 만한 인물 없을 것입니다. 단지 모세를 모욕했다는 이유만으로도 고소를 당하는 일이 사도행전 6장에 나옵니다. 모세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이 모세가 가진 직분의 영광보다 큰 직분의 영광을 갖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름 없는 성도들까지도 그렇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00만 원짜리 벽돌폰 들고 다녔던 40년 전 그 사람의 멋보다 최신 스마트폰 들고 다니는 현재의 중학생이 훨씬 멋있다, 그 이야기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멋으로 따지면 40년 전 벽돌폰 들고 차에서 내렸던 그 사람이 훨씬 멋있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의 말씀을 예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일컬어 여자가 낳은 자 중 가장 큰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구약의 모든 인물 중 최고, 당시로는 아직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세례 요한이 구약의 모든 인물 중 최고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세례 요한이 큰 인물인 것은 맞지만 모세에 비하면, 아브라함에 비하면, 다윗에 비하면 약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했기 때문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 사이에서 일했던 일꾼이 세례 요한이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에 한쪽 다리를 딱 걸쳤다는 이유만으로 세례 요한은 구약의 어떤 인물보다 큰 인물로 여김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 말씀이 이어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새 언약의 일꾼은 어린아이일지라도 모세보다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는 말씀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구약의 어떤 일꾼들보다 큰 자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영광이 구약의 어떤 인물이 행했던 영광보다 크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바울 사도가 자기의 직분이, 고린도 교회의 이름 없는 성도의 직분이 모세의 영광보다 크다라고 말하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가려고 합니다. 일부 반복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만 1절에서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에서 6절까지를 쭉 한번 보시겠습니까? 모든 구절에 빠지지 않고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우리, 우리로, 우리가, 우리의, 우리를, 우리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본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바울 사도의 편지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그래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로부터 고린도 교회의 목사, 장로, 권사, 집사까지 새신자, 청년부, 학생부, 주일학교 학생에 이르기까지 모두 우리에 포함이 됩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직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은 곧 무슨 말입니까? 우리라는 단어 안에 신약시대 모든 성도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우리 안에 포함된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말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살리는 일을 하는 일꾼입니다. 성령으로 살리는 일을 하는 것, 즉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직분과 직위라는 말입니다. 우리 직분의 영광은 모세가 가졌던 영광보다, 세례 요한이 가졌던 영광보다 더 큽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고 또 영원한 언약이고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토록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서두에 계급과 직분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영광된 계급도 있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 직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분 외에 우리에게는 엄청난 계급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엄청난 계급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라는 계급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성도라는 계급입니다. 소장, 중장, 대장보다 훨씬 높은 계급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라는 동일한 영광된 계급을 갖습니다. 모든 성도가 우리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모든 성도에게 그 계급에 걸맞는 직분과 직위가 주어졌습니다.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세신자, 청년부, 학생부, 주일학생이라는 직분이 주어졌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고 새 언약의 일꾼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한 직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도라는 영광된 계급을 갖고 새 언약의 일꾼 직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신약 모든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보직 해임된 사단장의 예를 말씀드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보직 해임된 높은 계급의 사람처럼 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도 계급은 유지하고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보직은 내팽개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별 2개 장군이지만 보직 해임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과 비슷한 그런 모습,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절비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성도를 어떻게 대합니까? 중대장을 중대장이라 부르지 않고 변대인님이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변길규 씨라고 부릅니다. 직분에 충실하지 못해서, 책임을 감당하지 못해서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장군 계급장 달고 부대 안을 이리저리 방황하는 군인과 비슷한 그런 성도가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쩔 수 없었다. 나에겐 능력이 없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다. 나는 배운 것도 없고 일을 수행할 돈도 없고 시간도 없다.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겁한 변명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장 5절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우리의 만족, 우리의 능력, 우리가 감당할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우리 스스로의 것이 아니다. 그렇게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새 언약의 일꾼 직분을 감당할 힘은 우리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못한다. 이것은 변명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충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엄청난 계급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 각각의 처소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청년부, 학생부, 주일 학생으로 각각의 처소에서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행여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이 보직 해임된 사단장과 같았다면 이제부터 바뀔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만족은, 우리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 믿지 않는 불쌍한 가족들이, 친지와 이웃들이
그리스도 앞에 나아와 살아나는, 성령으로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직분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을 수 있기를, 이 직분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한 그날이 속히 오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